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책인데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지성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 참 원색적이기도 해요. 이 제목이 있는데요. 이 서문에 보면요, 그분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난 교회에서 옮겨서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정말 예배 때마다 날마다 울기만 했대요. 그렇게 거의 1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그 많던 눈물이 조금씩 말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상하게요, 마음이 예배드리면 풍성해야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지고. 근데 허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더하더래요. 마음이 더욱더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공허해지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전과 같지 않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말씀이 열어주실 때 바로 그랬었거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항상 불러가지고 뜨거우시고, 그리고 여전히 열심히 하시고 설교 때 되면 정말 연극 보는 것처럼 온몸을 다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가슴을 짜릿짜릿하게 울리기도 하고, 정말 애 같아서 눈물이 흘릴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되면서 공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 심령이 악해서 그런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대요. 이 귀한 설교를 듣고 이 교회에 좋은 교회 와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말 계속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해결이 되지가 않더래요. 분명히 자기가 보는 목사님은 훌륭하고요, 설교도 잘하시고, 이생하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전과 같이 않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은 다 받아서 쓰시는 게 아마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기 위해서 썼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요, 어느 날 자기가 쓴 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쭉 읽어봤답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 걸 하나 발견을 했대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뭘 발견했냐면요, 설교에 무엇인가 빠져있더랍니다. 설교에 예수님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예자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설교가 그렇게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주의해서 한번 들어봤다. 근데 정말 흠잡을 데 없고 설교가 논리적으로 맞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데, 어느 날에는요, 아예 예수님이 없는 설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할 수 없이 견딜 수가 없어서 울면서 그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서운했대요. 세상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의 한 교회처럼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야, 훌륭한 교회야,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해, 열심히 하는 교회야, 저 정도로 교회가 크고 부유하면 진짜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복 받은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요, 뭐가 문제냐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오롯하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반석이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점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영적 생명은 없는, 모양만 그리스도인 비스무리한 죽어가는 교회가 되더라.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는 어디죠? 생명의 근원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없으면요, 점점 공허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설교에 본문도 말하고 예수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전부이고 중심인 것과 어떤 목적과 어떤 말씀을 내가 목적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양념처럼 사용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건 주가 아닙니다. 근데 설교가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이 전부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뭐냐, 세상 강연이에요. 세상 강연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성도들이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한 번씩 한두 번씩 들었어요. 목사님, 복음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뭘 또 하십니까? 세상에서 좀 잘 되는, 복 받는 것에 대한 교훈적인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그게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 받는 길이 뭔데? 라고 안타까운 외침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십자가가 완전하고 뚜렷하게 오롯이 드러나지 않는 설교, 하늘 소망을 하는 설교가 아닌데도 그것이 정말 내 안에 듣기가 좋아진다면 여전히 영육간에는 아무 의미 없는 영적인 힘을 못 쓰는 성도인 것입니다. 과연 성도님과 저는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냐고요. 지금 이 시대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는요, 스물스물 점점 이상한 사상들이 기어나와요. 뭐 큐어 축제를 하는 거 다 했죠? 근데 뭐냐면 그 중에 가장 교계를 드는 게 WCC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그럴듯해요. 교회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키하는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외에 그들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요. 그런데도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별거 문제가 아니래요, 성도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WCC도 문제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WCC를 따라서요, 얼마 있다가 WEA라는 게 나왔습니다.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요, 이 WEA는 뭐냐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이름은 복음주의예요. 조금 더 복음은 얘기해요. 조금 더 예수는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WCC하고 별로 흐름이 다르지 않은 신복음주의. 예수님과 십자가는 마치 뭐냐면 양념처럼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복음을 얘기하겠죠. 조금 더 십자가는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신 중에 한 분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신이 아니고 우상인데. WEA를 가장 먼저 들여온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러고 나면은요,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커요. 김아무개 목사님. 그 단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절에 가서요, 절에도 복된 소식을 합니다 라고 설교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프로필이나 경력을 보면요, 외적으로는요, 대단히 화려해요. 인자해 보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고 그분이 말하는 게 진리 같아요. 이제 복음을 사용하는 것과 내 생명을 드리는 전부하고는요, 완전히 틀려요. 성도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나요? 생명 건다고 하면요, 기독교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이 내 생명과 같은 전부로 여기는 나는 성도인이지.
내가 지금 점점 공허해지고 내가 지금 갈급해지고 말라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세상 복과 치유에 이용할 정도인 유대식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요, 어슬렁 설렁설렁 넘어갈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밀하게 더 많이 선포될수록요, 아주 사단도 주밀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공간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분의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에 반면 본문에 나타난 가장 많은 부분이 제자들과 제자인 유다와 베드로가 배신하는 거예요. 유독 이 요한복음만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처절한 기도는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로운 신의 견우편이라는 곳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참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은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쓰러져 보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시청각 교육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게 한 그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은 다 없애고 기드론 시내라는 건너편을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유다 600명의 그 추종자들 그리고 군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도대체?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검사하시는 게 내가 바로 그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만 있는 신학사상인 에고에 내가 하나님. 그럼 정말 나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창조주시여 그분은 완벽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 실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삶보다는 못한 모습을 보여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그 반대의 모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요,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기드론 건너편한 이곳을 통해서 뭐냐, 너희가 지금 볼 때는 이 십자가 망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지만 마치 뭐냐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한 압살롬처럼 압살롬이 이기는 것 같고 자기를 배신하는 자리 더 부응한 것 같고 또 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다윗이 왕위를 찾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처럼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라는 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볼 때는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생명의 길은요 죽은 것 같지만 그곳에 하늘의 미랄로 놀랍도록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라는 곳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생명과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탁 작고 초라한 예수를 보여주시며 반대편에 누굽니까? 배신하는 유다와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의라는 횃불, 자기의 등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무기라는 세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힘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초라하지만 그것이 그 시간 안에 그 안에 생명 있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뭐냐 화려한 예수님을 말하고 하네요. 화려하고 보기 좋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 600명의 그 군사들을 보고 기드로 인한 이 말을 통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어둠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검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르죠.
하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의 의미는 뭡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들어야 될 검이 있고 교회가 들지 말고 다시 꽂아야 될 말씀의 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의 십자가의 복음의 검은 높이 들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더 복을 더 받겠다는 세상의 가치와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은요, 그건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마음 아파하세요. 꼭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뭐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요한복음 18장에 가장 영적으로 드러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셨던 제자들, 그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뭐야? 교회와 성도. 그 교회와 성도가 십자가 일기가 순교자의 삶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쓸 때 왜 교회에 그렇게 배신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가 많아지냐는 소리예요. 왜? 그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영혼을 죽이는 것 같은 가장 교회에 많은 게 뭐냐? 수근수근하고 뒷담화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뭔 얘기를 많이 하죠? 미워하나 그러나요? 사랑하나 그러죠? 편협해 싫어하나요? 이해하나 그러죠? 근데 왜 반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냐?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얘기와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 베드로의 그 통해서 정말 온전한 돌아서민 이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에 대해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왜 이렇게 교회 배신이 많냐?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배신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로요, 교회 안에 그렇게 배신과 시기와 질투, 판단과 정죄에 죄악된 모습이 왜 이렇게 많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교회에 주는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보면요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알고 끼고 하늘의 미랄과 같은 예수를 닮은 장성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21절에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어짐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앙에 나타나는 겉의 모습은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빛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에 가보면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뭐라고 하시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과 정직함이겠죠.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빛의 열매의 모습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인친 성도는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착각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듬으려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잠언 6장에 가보니까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의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빚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왜 여기다 빚이라고 써놨을까요? 이 모든 게 결국은 뭡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와 같은 배신과 시기와 질투니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하나로 돌아오다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성도, 성령의 인친 성도는 성령과 명령의 열매가 맺어짐이 점점 뚜렷해질수록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같은 빛의 열매의 신앙과 향기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 불의함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진실과 정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거짓을 얘기하면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복음의 삶에 동참하고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 생명의 놀라운 신실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겠죠. 근데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요, 사랑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깨달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저거를 안 하고 말고 안 풍성해지고 말하고 그래버려요. 근데 안타까운 게 교회가요, 풍성함과 부요함을 위해서 이런 열매, 빛 열매는 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요, 우리 안에 이간과 시기와 질투와 수군거리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아픈다는 게 점점 느껴지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데 잠언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종류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요, 자기 중심과 자기 유형을 해서 지체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게 넘친다는 겁니다. 이걸 간략하게 딱 두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를 위기를 위해서 과장하고 척하고 포장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불의함을 신실함으로 가장하고 덮기 위해서 숨기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교회 안에서요, 저분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경우가 몇 프로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뭐냐면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날까봐 교회에서 서로 뭐냐면 매도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리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영적인 살인과 같은 모습. 그런 수근수근과 뒷담화가 곳곳에서 파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요. 로마서 1장 29절에는요, 이런 모습이 바로 살인과 같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의 살인이라고 하겠는데요, 가장 추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라고 하는데도 별반 모르고 그것이 자행되는 게 넘쳐납니다. 그러니 오히려 세상을 이끌고 축복해야 될 교회가 세상보다 세상스럽다고 세상이 질타를 받고 욕을 먹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 전체에 분쟁이 넘치게 합니다. 당파가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해 두었던 그 열어두셨던 모든 영육간의 능력과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해요. 근데도 몰라요. 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의 신앙의 맛은요, 교회가 느끼지 못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의무가 되고 무덤덤해지고 냉랭해지니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종교 생활로 바뀌어가요. 그리고 너는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그럼 문제는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다들 성도님들이 가진 건 아마 이 문제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제시한 영적 방법을 알아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누가복음 11장 1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들은 항상 군중들과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아서 질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때문에 삶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쉽게 말하면요, 한쪽 눈을 뜨고도 잘 정도예요. 그만큼 고달픈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구하는 게 뭐였냐? 시간만 되시면 산으로 가셔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셔요.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셨을까,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반대의 모습을 기도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도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요.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좀. 근데 문제는요, 어떤 한 제자가 이 말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어떤 토를 달았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베드로부터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실까봐 못했을 뿐이고 끙끙 앓았을 뿐이지, 그 한 제자가 딱 말을 여니까 자기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얘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이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또 예수님이 화내실까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진리 같지 않은 말들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문제는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 가셨다고 했죠?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럼 그 기도하는 것을 항상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눈 멀뚱멀뚱 뜨고 잘한다 이랬을까요? 자기들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를 했을 텐데 무슨 요구를 또 기도를 가르쳐 달랬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얼핏 제자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의도로 요구한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기도의 방법이나 좋은 내용을 자기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가르쳐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자기들의 세력을 가시하기 위한 욕망의 만족으로 자기들을 높여줄 수 있는 기도문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력이 이 정도니까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한테 와 우리가 이 정도야 이거 나타내자는 소리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기도문으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욕망으로 이용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어떤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줄줄 외워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친밀한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좋게 보이는지 하기는 과시용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기도문 몇 개는 늘 암송했습니다. 시편의 기도문은요 거의 외워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요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라서 카다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거의 유명해서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유대 땅이에요. 양치기도 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요 나는 이것이 내 애창곡이 18번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요 18개의 축복 기도문이라는 세모네 에스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수없습니다. 우리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지 기도가 거기 가면 날마다 하는 무슨 벽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무슨 벽이요? 그림 없나요? 끝없습니다.
특히 유대인은 의무적으로 매일 최소한 두세 번씩의 기도문을 낭독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늘 중심의 내용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별반다르지 않는 그런 세상과 같은 기도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아내기를 원하는 건지, 이런 기도의 내용을 찾기보다는 시간만 오래 하면 신실한 성도라는 이상한 평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배단이 강하면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외식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가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요구는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모든 안 풀 능력도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보다 못한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신앙 고백과 자기의 사명 선언문처럼 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은 메시아를 따라다니고 요한의 제자보다 대단한 자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라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때쯤에 예수님이 점점 유명인이 됐거든요. 온 유대 땅에 소문날 정도. 그래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센파나 헤롯 땅처럼요, 세례 요한파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치 뭐냐면 서로 비교하며 거룩하게 경쟁하듯이. 이게 분쟁과 같죠? 그럼 배신이 뭘까요? 지금도 똑같죠? 이 교회에서 저 성도에서 저 성도 계속 그렇게. 그러니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위해서 피곤하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 오자마자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뭐냐면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달려고. 쉽게 말하면 이거는요, 예수님 완전히 배신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아예 칼을 대면서 배신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주기도문요, 누가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소리입니다. 그 방향으로 하셨다고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방향성과 순서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예수님처럼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도 사랑하고 강도도 사랑하고 배신하는 자도 정죄하던 자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늘의 미랄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자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한 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니까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게 뭐냐면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하면 시작하여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요, 배신과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판단과 정죄를 없애는 첫째 길이에요, 이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제 보세요. 이거를요, 쉽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요, 원어로 얘기합니까? 파테르 헤몬
호엔토마스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합니다. 쉬운 말이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알죠? 놓치기 쉬운 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 말 속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다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의 심령으로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십니까? 성도 중에 이 말 많이 하죠, 우리요. 수없이 하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를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느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 날 낳아준 아버지. 날 키우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저기 계신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날마다 누구가 걸려요? 그렇죠? 내가 자식으로서 뭘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같으면 쟤네들이 뭘 하면 날마다 걸리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지금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의식을 못할까요? 아버지를 느끼는 걸까요? 육신의 아버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요, 나를 낳으시고 끝없이 사랑해서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그분, 먼저 이게 돼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친아버지와 같다 그래서 더욱 친근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에 가면요, 그가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거를 옛날에 뭐라 했죠? 아바 아버지. 뭐라죠? 내 친아버지. 첫 번째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배신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하는 첫 번째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저 멀리 산속에 있고 저기 멀리 다른 나라에 가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죄송하네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육신의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느껴요. 그 정도까지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아버지라면 나를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올 때도 보고 저녁에 들어갈 때도 보고 내가 움직일 때도 보고 나하고 통화도 하고 그분은 항상 나를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봐요. 내 앞에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면, 육신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라면, 내 옆에 항상 있다면 그분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는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멀리 계시고 안 보시는 분이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지금 옆에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데도요, 문제는 여기 옆에 앉아있는 아버지 보다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그러죠. 저는 설교할 때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다고 여긴다고요? 이거 이 앞에서 앉아서 나를 쫓아주신다고. 그게 누구 신앙이었을까요? 다윗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 뭐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말로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게 하지만 실제성이 없는 신앙의 형상이 뭐예요? 상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만드는 게 먼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첫째 이 헬라 원어는요 파테르, 그래서 아버지요, 이게 먼저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버지요.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기 계셔요? 진짜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이 파테르한 다음에 가장 나오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헤몬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소리. 우리. 하나님 누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라는 이 말을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요 진짜 집에서 사는 가족이 우리예요. 형제가 우리예요. 자매가 우리예요. 한 피로 태어난 자식들이 우리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 한 가족이라는 그 말이요 누구의 일일까요? 너의 일일까요? 내 일이죠. 그러면 그 내 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한 가족에는 보세요. 진짜 내가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라면 자식 중에 다 똑같나요?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식 처신을 잘하는 자녀가 있죠. 근데 반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는 뒷전일 수도 있어요. 지 원하는 대로 막 살 수 있어요. 친구하고 노는 게 뭐하지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누구입니까? 바로 내? 맞죠? 근데 만약에 이 골칫거리 자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같으면 너 죽어서 없어져 버려. 너 같은 게 왜 태어나니? 너는 필요 없는 자식이하고 아무 무관심하다면 그러나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진짜 그러죠? 오히려요 가족 중에 못나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게 가족이고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래가 돼버려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내 가족을 누가 핀잔하고 뒷담화하고요 자꾸 뭐 씻다 머린 껌처럼요 자꾸 수근수근한다면 비운다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럴 건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요? 그렇게 하죠 우리. 저 같으면요 눈에 불이 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얘기할 수 있어. 놈이 이게 어디서 감히. 이게 실제적으로 한 핏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죄송하면 실제 가족이 안 되고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내 형제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와 교회가 내 몸과 같이 내 가족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우리 가족이 되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 바로 누님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잘 보시죠. 그 누님이 죽었던 모습, 살아서 나와 살았던 모습이 잊혀지던가요? 왜 안 잊혀지죠? 남의 장례식에 갔을 때는 그거 기억해야 잊혀져요. 근데 내 가족일 때는 잊혀집니까? 아니면 뚜렷하게도 기억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은 내 가족이 안 되고 있어요. 내 형제가, 내 형이, 내 누나가 죽은 일이라면은 어떻습니까? 고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내 부모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자매가 죽은 걸 누가 와서 개죽음이야 그런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모세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했죠. 편했나요? 아니죠. 날마다 빈장 듣고 날마다 질타 듣고 정말 아프게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요, 얼마나 마음 위로 이 위험이 있었는데 그 위험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게 뭐냐면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1장 26절에 가면 여러 위험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요, 바울은요,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느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것을 신앙으로 말하면 한 교회 안에서요, 지체라는 자가 나를 수없이 수근수근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나를 매도하고 나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요, 못 견디죠. 멱살이라도 잡고. 그러면서 다시는 난 저 인간을 하고 안 해. 근데요, 이런 동족이 그렇게까지 모세나 바울을 괴롭혔는데도 그들이 뭐라냐면, 하나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1, 2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 얼마나 안 믿어줬으면.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그 형제들이 나를 매도하고 죽이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뭘로 느껴요? 뭘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 동족 이거예요? 고르기 뭡니까 고르기? 고르기 뭐라고요? 같은 형제.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로 여기고요, 가족으로 여기는 신앙이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이 지워져. 이런 바울이 동족들이 괴롭히더라서 배신했다는 말, 시기질투했다는 말, 뒷담화했다는 말, 판단했다는 말 어디 있나요? 아니요. 바울과 모세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진짜 내 형제다. 진짜 내 일이다. 진짜 내가 생명처럼 낫다 같이 한 피를 태우고 나왔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교회에 여쭤볼게요. 많은 교회 문제를요, 가장 핵심이 뭐냐? 내 진짜 예수의 피로 태어났다는 걸 못 느껴요. 그것만 느끼면요, 교회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셔요. 기도를 10시간, 20시간, 100시간, 1000시간 한다고? 아니요. 우리 안에 고륙이라는 게 먼저 딱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가운데 가장 문제 있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많을까요?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이거 누가 많이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뭐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이게 넘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 주는 믿음의 축복도 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만들어낸 게 교회입니다. 교회 연합하는 축복을 가장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우리가 될 때 나타난 그 축복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말도 못하냐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라, 가족이라, 한 핏줄이라는 의식이 진짜 내 가족 같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쉽게 하게 너 하나님하고 가족 되면 돼. 이 소리예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이건 뭐죠? 한 핏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핏줄이 되는 것처럼 가족으로 여겨지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럴 때 진짜 교회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호주가 됨으로 인해서 기쁨과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내 너희는 뭐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마지막 간증 하나 마저 마실게요. 제가 한 주간에요. 우리 식당 뒤에 생겼죠. 거기. 여기까지 성도님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식사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식사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요. 저 혼자 다니지 않고 제가 옆에 다니는 저희 사모가 있었고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는 쉬는 게 왜 없어요? 쫓아만 다니다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자주 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아니 다음 주에 하면 안 되나요? 쉬엄쉬엄 설렁설렁 천천히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냥 몸이 부셔지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왜 다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 가족이냐.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한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놈이라면 천천히 해요. 신앙은요 천천히 해야 될 게 있고 가족으로서 정말 애가 타도록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장성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봐보십시오. 우리 봐보십시오. 신앙을 살면서도요. 가족이 살다가 서로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족은요. 진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 돼요? 다시 금방 회복돼요. 제가 집에서 보니까 아이들끼리요.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워요. 어느 날은. 막 백치기를 하고 벽을 뻥 붙이고 싸워요. 근데 전 놀라운 게 뭐냐면 5분 뒤에 딱 다 보냐? 왜 그러죠? 가족이고 형제예요. 아니 뭘 그렇게 제가 놀랐어요. 뭐지 이거 도대체? 5분 전에 그렇게 먼저 야! 이렇게 싸우다가도 다시 야! 빨리 놀랬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가족이에요. 그럴 때 사단은 힘을 못 써요. 놀랍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놓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배신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이 넘쳐나는 거 뭐가 안 돼서?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족이 안 돼요.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이들이 내 형제구나. 이들이 내 핏줄 나는 가족이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한마디만 불러도 아버지가 오케이 내가 역사하겠어. 이러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디 가서든지 빛을 발하시고 열매가 많이 맺으신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